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같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26장에서 지파별로 그리고 인구 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는 그 원칙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면 그 분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 중심의 이제 원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그런 세계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아니 그렇다면 이제 딸만 있는 집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도출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당시 이제 자녀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은 일반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오늘날이야 뭐 이제 자녀가 하나, 뭐 둘, 뭐 많아봤자 셋 이렇게 있으니까 뭐 딸만 있는 집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 사회 속에서는 이 자녀를 많이 낳는 걸 다산이 이제 미덕이었던 이런 사회 속에서 딸들만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없지는 않잖아요. 딸들만 있는 집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니 이거 뭐 두 번 생각할 것 없는 그런 이제 주제일 것인데 그런데 이제 당시에서는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다가 여기에서 또 어떤 문제도 함께 생각을 또 해봐야 되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그걸 분배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남자들이 가서 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획득해오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데 이제 딸만 있는 집은 남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그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물음도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여자들에게도 이제 땅을 막 이제 주게 된다면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올바르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 구약 성경 우리가 민수기를 쭉 볼 때에 지파별로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파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족보도 남자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볼 때 여자가 땅을 이제 상속을 해버리면 그럼 지파의 경계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꼭 우리 지파에게만 결혼하라는 법이었고 이 지파 저 지파 다른 지파에게 또 결혼을 할 텐데 그러면 예를 들면 A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한 지파에게 주어졌는데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파의 일원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땅이 또
저쪽 지파에 소속돼 버리는 일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계가 굉장히 또 흐려지고 뒤죽박죽이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딸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는 게 이게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민수기 36장을 보면 그 문제를 또 딱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될 때는 그러면 지파의 경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어서 나온 게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땅 상속 문제에서 여자들은 배제가 되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딸만 있는 집안이었던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 집은 딸만 있는 집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엄마가 지금 당장 또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들을 또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이고, 그렇다고 또 우리 아버지가 무슨 고라의 반역의 무리에 들어가서 언약에서 끊어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끊어진 그런 형태도 아니고, 정말 자연사를 어떻게 보면 했는데 여전히 언약 안에 남아 있는 그런 사람이고 가정인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슬로브아의 케이스가 슬로브아만 있을 수 있었겠지만 어쩌면 슬로브아의 딸들이 대표로 용기를 가지고 아마 이 문제를 좀 제기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들이 맞다, 그들이 말한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래서 이제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그런 땅을 분배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는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름으로 땅을 분배받아서,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으로 땅을 분배받은 걸 가지고 이제 딸들이 이 상속받도록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하면서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족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족보 안에서 이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이름으로 이 땅들이 지금 이어지는 거거든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이에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나? 라고 하는 특이한 법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법이 있죠. 이제 그 어떤 부부가 자녀가 없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날 사회 속에서 남편이 죽었구나, 이거 과부가 됐네, 좀 불쌍한 것만 이제 마음만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뭘 얘기해요? 지금 그 동생이 그러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해라. 그래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형의 이름으로 이제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해라. 라고 이제 하는 그런 계대 결혼법이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법이죠. 그런데 그 법도 이제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구나. 그 이름이 계속되게 하는구나. 그 이름으로 받을 기업이 있게 하시는구나. 그 이름으로 그 기업을 계속 이어받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자 제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이고요. 우리가 룻기에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것으로 그 말론의 이름이 이어지도록 하는, 룻의 남편이죠, 말론의 이름이 이어지도록 하는 이제 그런 내용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청을 들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발견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구나, 그 이름으로 기업을 있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겠는가 라고 할 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결국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문득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세요. 우리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세요. 우리의 이름으로 기업을 있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과도 같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오늘 말씀이 저에겐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기업을 주시는 것이구나. 슬로브앗은 정말 아무것도 잃은 것도 없이 그냥 죽은 사람인데, 딸만 남기고 죽은 사람인데, 그러나 이 슬로브앗의 이름조차도 그 이름으로 땅이 이어지도록 하는 걸 보니까 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제가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첫 번째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의미도 있겠죠.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당시의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 대해 또 실제적으로 배려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울러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지금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을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집은 지금 어머니가 살아있는지 어머니가 죽었는지조차도 모르겠는데 그 어머니와 이 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들이 있으니까 땅을 기업을 받았는데, 근데 이 슬로브앗은 땅도 못 받았어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이 남자 중심 이 사회,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여자들만 남겨져 있으니 뭐 힘도 없고.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으로 이제 전락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딸들만 있는 집도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있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양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그대로 그냥 빈곤층으로 그렇게 쓰러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약자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이 바로 그러한 약자가 될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의 몫을 누리게 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상속 원칙이 되어서 일반 원칙으로는 아들들이 이어받게 하여서 그의 가문을 돌보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었는데, 근데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딸이 상속받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상속법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확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가지고 분배를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근본적으로 무엇을 또 가르쳐 주신 것이기도 하느냐라고 할 때 이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무슨 전리품처럼 남자들만 지금 여기에서 그 권리가 있고 여자들은 권리가 없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냥 주시는 것으로서 남자 중심의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는 남자들에게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이 딸만 있는 집에서는 이 딸에게도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또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정말 또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지 이스라엘이 뭐 잘나서 자기들이 그렇게 얻어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한 이유도 있겠고,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한다. 그 이름으로 기업이 돌아가도록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의 모습인 줄을 기억을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약자를 돌아보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또 우리를 돌보시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를 또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